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 7계로 갑니다. 7째 계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사실은 우리가 오전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전할 때 이미 5장 들어가면서 계속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과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줄 때 바로 그 계명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바로 이 7계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단지 간음하는 거 행위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간음이라는 걸 하나 가져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거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여기에 적용되는 건 너무 많은 것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계명은 사실은 간음이라는 말이 음행이라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관계 속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간음은요, 부부 사이에 배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결혼과 가정을, 그것 안에서 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모든 성의 합법성은 결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만 남녀 간의 성은 거룩해지고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결합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남녀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사랑하면서 그 축복의 한 결실이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많은 걸 전제하고 얘기해야 되고 결혼이라는 걸 본질로 놓고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성은 소중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부부 관계의 전부는 아니어도 또한 성이라는 것이 부부의 관계 속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과 배려와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고 신뢰하고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그것의 결정체가 일종의 부부의 질서 있는 결합이다. 이렇게 보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만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 얘기가 이제 핵심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더러움을 멀리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숙과 순결, 사랑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떠나 성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혼 밖에서. 그럼 그런 게 무지 많겠죠? 결혼한 자가 또 다른 외도를 한다던가 혹은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를 한다던가 또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남녀의 육체적 관계는 이건 다 음행이고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더러움을 멀리해야 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의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그럼 세상의 결혼 제도라는 게 견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것과 역행돼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점점 사상과 철학과 문화는 무엇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결혼이요. 젊은 사람들도 결혼 밖에서 관계도 하고 동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자꾸만 폄하해요.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거로 자꾸 보는 거야. 그래갖고 중요한 것은 결혼 자체가 사회에서 자꾸 깨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건 뭐죠? 결혼을 회복해야 돼요. 물론 1인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독신으로. 그때 제가 강조한 게 있죠. 결혼은 명령이지만 독신 생활은 결혼을 안 하고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생길 때, 어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살겠다. 뭐 이런 거. 그 가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의사인데, 내가 병든 자들을 더 잘 고치기 위해서 가정에 매여 있으면 힘드니까 내가 아예 혼자 살면서 뭐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신 생활은 명령이 아니라 뭐인 거죠?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은 결혼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결혼이. 그러니까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계명은 간음을 제휴법적으로 제시해서,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여서 성과 결혼에 관련된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추함과 욕정으로 더럽혀지는 오염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조력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저주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에 더욱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거룩하게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결혼의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의 세 가지 필요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럼 세 가지가 뭐죠? 첫째가 뭘까요? 서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독처하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는 남녀가 서로를 채워주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뭐예요? 서로 의지해서 살라. 그게 아름답다. 그래서 사랑하고 돕고 서로 신뢰하면서 짝을 이루어서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고, 인간은 원래 그러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뭐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창조 자체가 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문제가 없을 때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게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뭐로 지으셨다? 여자로. 이게 지금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애초에 남자가 가진 것을 여자가 안 가졌고, 여자가 가진 것 중에는 남자가 갖지 못한 것이 있고 하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울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결혼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이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두 번째 목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더욱더 결혼을 통해서만 성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충족하기 때문에 성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세우신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모든 남녀의 성적인 행위는 어디 안에서만 정당하다고요? 결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명령하신 거야. 사람이 혼자 그 정욕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만일 결혼이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성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1인 가구는 그것에 대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독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그걸 은사라고까지 얘기했다고요. 혼자 살아도 별로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는 독신이 많아요. 미국에는. 영국이나 이런데. 존 스토트라는 사람도 독신 생활했고, C.S. 루이스라는 사람 변증가는 아주 늦게까지 이제 독신 생활하다 나중에 결혼을 하긴 했어요.
거의 60 넘어갔고, 그 60 넘어서 너무 그 아내를 사랑해갖고, 근데 아내가 암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전하고 다니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거의 버릴 정도까지 시험에 들어갔고,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막 이러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전했죠. 예,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게 맞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 안에서 정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인간이 정욕을 이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부패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합당한 질서 속에서 성을 해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를 함부로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것을, 그런 영역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수도사처럼 결혼해 놓고선 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결혼을 그 사람을 피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결혼 생활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목적이 뭘까요? 세 번째 목적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의 인간들이 계속 인류가 존속하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 칼빈이라는 분이 그 결혼 법령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혼 법령일 거예요. 그 불임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임 가족들은 입양을 하거나 또 친족 중에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도움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 내가 애를 갖고 안 갖고 대를 잇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그런 것을 존중해야 인류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벌써 한국은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한국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실제로 창조 세계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심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단지 내 대를 이으려는 욕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대를 남기고 간다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뭐냐면 인류에 이바지하는 거라고요. 인류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낳고, 그리고 또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고 신앙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거.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뭔가 또 그곳에서 기여하면서 살 사람을 남기고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지 못한다면 모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그죠? 부모가 되어서 잘 키우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한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서로 기대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결혼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성적 욕구가 타락하지 않도록 질서 속에서 그 일들이 구현되도록. 세 번째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 가지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가정에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이것을 불신자하고 달리 어디 안에서 해가는 거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걸 신앙 중심적으로 해가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의무를. 그래서 이 계명은 결혼을 거룩히 여기며 결혼 안에 합법적인 성생활을 제한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인 거죠? 무엇을 거룩하게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혼을. 그리고 결혼 안에서 어떤 성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합법적인 성. 이게 결혼 안에서 존재한다. 결국 교회가 이래서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네바의 그 종교개혁 할 때 보면
칼빈이 가정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고요. 엄청난. 그래서 그 교회법하고 그 컨시스토리라는 7위회하고 카운설이라는 위원회, 지금 같으면 이제 일반 국가 재판소죠. 그곳에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뭘까요? 뭘 지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에요. 그 부부가 이제 막 이렇게 폭행한다. 그러면 3일간 빵과 물만 주면서 감옥에다 가둬놓아버렸어요. 교회에서는 7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7위하고 국가에서 그런 걸 간섭하면 지금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뭐냐? 개인주의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건 내 일이 아니라 어디 일이에요? 사실은 교회 일이고 국가의 사활을, 만약에 가정이 그렇게 파괴돼 가면 사회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권징을 하면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권징을 하면요, 상당히 많은 깨질 위험성이 있는 부부들이 그걸 피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깨지냐면 이것이 오로지 누구의 일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주의. 너무 쉽게 결정 내리는데 이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간섭을 하고 권징을 하고,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있다. 권징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반드시. 그걸 아는데 권징 안 하면 그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창조 질서를 알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정을 이렇게 제정했다는 걸 알면서 가정에서 그런 범죄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방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권징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들겨 패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아무도 못 보면 그걸 계속해요. 맞아요? 틀려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면 그럼 부부가 둘이 해결할 일이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골마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지나가는 이웃이라도 그걸 이렇게 보잖아요. 들키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의식을 해요. 우리 옆집 아줌마가 봤어. 아이고, 내가 주먹으로 때릴 때 그때 하필은 봤어. 그거 딱 들키잖아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요, 개입할수록 쉽게 깨질 일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갈라놓는 게 아니라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권징을 하고, 국가에서는 제네바 때처럼 한 3일 마른 빵과 물만 주면서 3일 동안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걸 잘못했다, 뭐 아니면 하다못해 야 이거 이제 이렇게 걸렸으니 함부로 행동을 못 하겠네. 별의별 생각을 다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존 파이퍼 같은 목사도 그런 가정에 대한 일을 권징했더라고요. 크리스찬 뉴스에 났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은 권징을 언제 하냐면 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해요.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다 끝났는데 못하러 권징해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처음 시초에 개입을 했다면 두 사람이 훨씬 더 그걸 조심스럽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객관화하면서 생각하고 풀어갈 그 긴 시간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그 가정들을 회복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권징이 있었다면 훨씬 더 해결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왜 이러냐면 무슨 주의라고요? 그 윤리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체면만 안 깎이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내가 가정 안에서 하는 거는 우리 프라이빗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욕하고 때리고 거기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근데 보니까 제네바 그 종교개혁 때 스위스에서는요, 아주 세밀한 그러한 법들을 만들고 교회는 권징하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 카운슬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또 이제 민법과 사법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또 이렇게 판단하고 조정해주고 어쩔 때는 이렇게 화해시키고 어쩔 때는 책망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막 10년 동안 집 내버리고 막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게 법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버림받은 사람이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이 있는 걸 샅샅이 뒤져야 돼요. 다. 예. 다 뒤져갖고 찾아내면 그 사람한테 이제 소환장을 날립니다. 재밌는 게 그걸 가정 책임을 회피한 그런 죄목인데 그게 뭐하고 동의어냐면 탈영병이에요. 탈영병. 가정 버리고 나간 사람이 영어로 그게 탈영병이에요. 근데 그 뜻이 또 있어요.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버린 사람들. 탈영병을 잡으러 당해요 또. 그럼 이제 데리고 와서 또 한참을 또 얘기를 해요. 좀 화해할 좀 여지는 없냐. 뭐 이래갖고 그리고 또 말 안 듣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감옥에 가둬요 또.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라는 게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국가도 개입했고 교회도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 시에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의 다 이거는 칼빈의 업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가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권징은 생활 속에까지. 그러니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돌본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 이렇게 피난민들이나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놀랜대요. 유럽 시대가 되게 그게 아주 지저분한 시대거든요. 근데 제네바 시하고 제네바 교회는요 엄청나게 깨끗해졌어요 그때. 그래갖고 온 사람들마다 야 여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절대로 개인주의에 맡겨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존재할 때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윤리. 우리가 지금 가진 윤리는 뭐죠? 사실은 윤리가 아니에요. 타인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은 거라고요. 피해만. 거기 그렇게 소극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가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중요성이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잡을 때 뭐가 회복되냐면 윤리가 회복돼요. 항상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뭐 퀴어 신학이든 이런 것들은 공동체성이 와야 된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나만. 근데 같이 사니까 어디까진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만 주지 말라. 나머지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동정, 곧 독신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인 가정도 존재하니 모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독신도 불법은 아니다. 근데 독신 생활에 전제가 있죠. 결혼을 안 하니까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죠. 혼자 산다는 건. 그러나 이것은 허락된 거다. 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유욕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뉘앙스가. 지금 사회에서 독신 생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할 거 다 하면서 결혼만 안 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니까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내가 결혼 안 하지만 남자친구도 사귈 수 있다. 근데 거기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끝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걸 독신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독신 생활을 하려면 자기 안에 그런 것을 그렇게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무엇을 두라?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무엇을 두라?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섬겨야 될 많은 의무를 졌어요, 안 졌어요? 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돼요? 내 아내를 위해서 혹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을 질 결단을 한 사람들만이 뭐를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왜 자꾸 가정이 깨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책임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생각 안 해요? 의무는. 이게 비슷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뭐만 주장해요, 사람들이? 권리만. 권리는 엄청 주장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책임이나 의무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권리와 동등하게 모두 얘기해야 돼요. 책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부 생활도 이렇게 살아야지 부부 생활이 잘 돼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 책임을 더 생각하고. 근데 그게 서로가 그러는 거죠. 그 옛날에 보면 그 뭐 있죠? 그 농사 짓고 나서 형은 동생한테 한 단이라도 더 갖다 주려고 그러면 또 동생은 또 형네가 한 단 더 가져야지. 그리고 가다가 밤에 달빛 아래서 누굴 만나요? 그러면서 나온 게 농심라면. 그러면서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야지 맞아요. 서로가 챙겨주다가 서로가 같이 하는데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이고 사회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뭐 하라?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결혼의 존귀가 성생활을 합법화해주고 이것이 주님의 복임에는 틀림없지만 거룩하게 세우신 결혼이 무절제와 방종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각 남편은 아내를 단정하고 절도 있게 대하고 각 아내도 자기의 남편에게 그러해야 합니다. 결혼이 음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암브로시우스는 결혼 생활에서 수치나 영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자를 아내와 간음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 있는데 뭐만 보고 결혼하는 걸까요? 오늘날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오늘날은 외모지상주의에다가 물질 만능주의니까 결혼도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결혼의 풍속도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하나만 또 원하면 되는데 또 둘 다 원해요. 돈 많은 사람의 뭐예요? 인형처럼 아주 그냥 조각처럼 멋있고 예쁜 사람들. 근데 그것만 보고 결혼하는 거, 외모. 그럼 여기에는 뭐가 결여될까요? 반대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책임질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체가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성은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돈하고 얼굴 예쁘고 잘생긴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럼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결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근데 얼굴 예쁘고 돈 많은 것도 금방 질려버려요. 그거 사실이에요. 진짜 얼마인가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나 결혼할 때 얼굴만 보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게 절대로 외모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얘기를 하죠.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저는 객관적으로는 몰라도 주관적으로는 이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근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막 얼굴, 어떤 돈 이것만 가지고 결혼했다가는 정말 오래 못 간다. 모든 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사랑과 배려와 책임과 희생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외모도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좋아해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라이크해서 결혼해야 됩니까? 로브해서 결혼해야 됩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like는 아까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걸 다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버려요. 돈 많아서 결혼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 그러면 버려요. 얼굴이 이뻤는데 화상을 당했어요. 그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돈을 다 잃어도 얼굴이 다 엉망진창이 돼도 여전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그렇게 끝까지 부인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는 그런 부부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돈도 다 잃었는데 얼굴은 엉망진창이 돼서 괴물처럼 다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전보다 더 간호하고 막 돌봐주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들이 부분이 돼야지 살아가는 그 본질이 되고 이유가 되면요. 그걸 잃으면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지금 잘 보세요.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이걸 잃으면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챙겨줄까? 그러면 그게 잃어갖고 그렇게 버린 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라고요. 우리도 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건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더 이상 이유가 없어야 돼요. 어떤 이유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혼의 존귀와 성생활을 합법화해 주고 이것이 주님의 복임에 틀림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부 사이에 결혼이 강조되면서도 또한 결혼한 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합해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간음을 제유법적으로 금하여 영혼과 육체의 순결함에 속한 모든 덕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간음을 넘어 사치스러운 몸치장과 음란한 몸짓, 더러운 말로 정숙을 해치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칼빈 시대에 이 정도까지 이제 철저하게 얘기들을 했어요.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끝에 나온 거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는데 어디쯤 들어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5장 1절에서 3절은 간음 자체를 얘기한다면 오늘 바로 설교하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바로 그 언어와 마음의 영역 속에서 나오는 태도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는. 간음을 넘어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치스러운 몸치장 이러면 이게 사치스럽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옷 입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정말 막 문란하게 입고 그런 태도들을 바라기 위해서 입는 그 단정하지 못한 옷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포함한다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또 음란한 몸짓과 더러운 말로 정숙을 해치는 모든 것을 금한다고 했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그 어떤 행동 이전에 오전에 얘기했던 마음과 말과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어두운 마음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 무엇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에 대한 성도의 성화 생활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성에 대한 성화 생활 속에 여기는 아주 거대한 창조 질서가 사실은 명령되고 있는 건데 이 7계명을 다룰 때마다 단지 성적인 이탈적인 행동이 아니라 뭐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라고 하면 항상 거기를 귀결돼야 돼요.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죠. 교회 안에서 결혼과 가정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가 결혼을 정말 많이 강조해야 되고 그 성도들이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경건의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알고 결혼과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정과 결혼은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관인 거예요. 가정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가정쌤이나 뭐 이런 거 엄청 했잖아요. 근데 막 그런 요란 떠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가정은 정말 소중하다. 결혼이 신성하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그 사조, 철학이 어때요? 뭐를 계속 부정하는 철학으로 가고 있어요? 결혼. 결혼을 함부로 여기는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사조를 성경의 사상으로 잘 막아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 7계명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정립해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계명 마치고 다음 주에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7계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가리키는 성에 대한 성화와 또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계명을 통하여 가정의 신성함과 또 결혼의 신성함을 또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또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거룩하게 또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이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폄훼하며 그것을 회파하는 사상과 문화와 사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며 또 성도로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규례를 명령을 잘 보수하며 지켜가며 또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붙들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